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아모스서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경고한 예언서입니다. 호세아는 음녀 고멜과의 결혼 비유로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고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회개의 절정을 이루는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예표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비밀이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마음껏 휘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앞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심판을 경고하시는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무섭고 두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시다가 5장의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에 이르게 되면 심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내 곳으로 돌아가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5장 마지막 절에 와서 심판의 메시지와 반전이 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고는 그때가 되면 저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한 절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1절부터 또 뒤에 이어지는 3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처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첫 시작에 오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게 될 때 너희는 걸어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는 걸어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고,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올라가서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으로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슈브라는 동사는 호세아 선지자가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반부 내용 가운데 타락한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갈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돌이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곁으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병행구절이 나옵니다. 이 병행구절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복되는 표현을 병행구절이라고 말하는데 의미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찢으셨으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사자가 움켜쥐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움켜진다라는 뜻의 단어가 개인적으로 제게 와닿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 순서가 되면 아모스서를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아모스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심에 예루살렘에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단어를 사자가 포효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부르짖는다,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사자의 울음소리를 뜻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사자의 우렁찬 소리와 같이 포효한다라는 그 의미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포효할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에서 언급된 내용을 찾아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포착하고 그 숨죽이고 다가가다가 온 힘을 다하여서 달려들어 그 먹잇감을 제압하게 되고 그 제압된 먹잇감을 그 발에 움켜쥐고 포효하면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제 이 먹잇감을 먹겠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자의 포효는 먹기 직전 승리의 포효이고 사자에게 먹힐 운명에 처한 먹잇감에게는 사망 선고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하나님의 손에 움켜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번복될 수 없는 확정된 상만 선고와도 같은 하나님의 선포라는 의미를 담고자 이 부르짖다라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본문으로 돌아와서 찢으셨으나라는 이 표현을 통해 죄악 가운데 심판받은 저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심판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환기시키는 효과를 주는 단어가 이 찢으셨으나라는 단어입니다. 사자의 발톱으로 움켜쥐고 있다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지는 먹잇감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찢으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놀라운 고백은 찢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나 조롱조의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때리고 호해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이유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나오는 백성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 입은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근거가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들을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들의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거나 구원해 줄 자를 이 땅에서 아무리 찾더라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병과 상처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고치거나 낫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징계하고 심판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왕도, 어떤 우상도,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심령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줄 수 없으며 오직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해야 하며 주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고백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아무리 이 너무라는 단어를 붙여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북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올 백성들의 미래적 고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흐름을 놓치시면 이 고백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시점을 놓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2절을 읽고 나면 아리송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고백이라고 하셨는데 2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군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우리를 찢으시고 낫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고 본다면 1절의 말씀도 메시아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찢으시고 낫게 하시고 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저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어린 양의 순환과 이어짐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때, 이 말씀이 이어지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학적인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도대체 이 호세아서의 2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다른 성경에서 명확하게 계시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본문 안에 내재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또는 구속적 관점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도 구약이 증거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증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얻게 되는 은혜의 결과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송하는 것이고, 저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찬송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한 그 죄로 인하여서 징계받고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찢으시고 고치시고 살리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셔야 함에도 그 이유를, 그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기본형을 야다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나 피상적인 아는 것을, 또는 상대를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식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야다으라는,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부부가 결혼관계 안에서 깊이 알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야다으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전쟁터에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그 생생하게 깨닫게 될 때 내가 안다라는 표현으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며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전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가장 깊은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단계인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와 같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어서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써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여호와를 알기 위해 끈질기게 쫓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 알고 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간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도 알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보다 부부관계의 깊이를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제가 신혼 때보다 10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성숙하고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의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 힘써야 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게 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내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5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 대칭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숨기시고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 단절, 은혜의 소멸 등을 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새벽은 돌아오게 되고, 또 그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오심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또한 말라기 이후 계시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멈출 것과 같은 암흑기가 400여 년간 지속되었을 때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더 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임재를 숨기신 것이죠. 그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빛같이 나타나게 되면 비와 같이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비와 같이에서 비는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많은 양의 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비는 축복의 비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인 것입니다. 또한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수확을 앞둔 작물 가운데 비가 촉촉히 내려서 그 알곡이 여물게 되고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선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제가 전에 갖고 있던 이 본문에 대한 이해는 오늘 설교한 내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의 고백으로 이해했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찾으면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이 우리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안심하는 태도의 고백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놀랍도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말도 안 되는 것이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대략 기원전 750년경을 전후로 700년에서 800년경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 호세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8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인데 8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실 고난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선물로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도 이 본문이 이 말씀을 담고 있는지 그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확하고 놀랍도록 신비한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감히 이 놀라운 기록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경이롭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한량없이 받은 것이 확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유작이 출간되었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뉴스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사들을 제가 좀 자세히 보면서 우주의 비밀을 알기 위해 대단한 업적을 남긴 자가 바로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이고, 현존하는 박사님들 중에 가장 석학이라고 이야기되는 자가 이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믿고 있던 바가 우주가 존재하는데 절대자의 역할은 없으며 오로지 자연 법칙의 위대함이 우주를 탄생케 하고 유지케 하며 소멸케 될 것이고, 자신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이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고 맛보고 죽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복잡성과 광대함 그리고 정확성이 절대자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결론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사의 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라 정확하게 제가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이 호킹 박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어떻게 놀랍게 펼쳐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숨기신 비밀의 경륜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얻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시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비밀들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절절한 외침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악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삶에 적용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가난주한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